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교회에서 에베소서하고 로마서하고 산상수훈, 또 금요일날은 이사야서까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방면에서 지금 똑같이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굉장히 이름뿐인 그런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거는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지금 2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종합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인간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인간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상태. 죽은 상태고,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여기에 벗이라는 이 4절 앞에 접속사가 있고, 이거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8절부터 이 10절까지 영어로 여기에 for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한국말은 없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for라는 단어가 이 8절 시작 첫머리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접속사를 너희가 앞에다 붙여가지고 읽겠습니다. 왜냐하면부터 시작.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8절은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 구속 같은 말입니다. 이 거듭남 전부 다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거, 이거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는, 이거는 새 마음, 새 영, 새 본성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과 이 새 본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이건 아카페죠. 아카페 사랑. 이 아카페 사랑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이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 세 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새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오늘날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종교가 다르면요 싸웁니다. 같은 교회 다니다가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파가 갈라졌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몇십 년간 같이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가 파가 갈라졌는데, 이거는 세상의 원수보다도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욕하고. 그 문제 때문에 부부끼리 살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고, 부모 자식끼리도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안 됐다는 것을,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또 정치인이면 안 맞아도요, 교회에서 싸워요. 그렇게 친한 상태였다가 정치인이면 안 맞으면 싸웁니다. 그러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충성을 한 상태에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상대편이 됐는데 진짜 욕해요. 와, 무섭더라고. 그렇게 몇십 년 막 형님아워하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목사들 간에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야, 무섭더라고. 네. 제가 예전에 24년 전에 저기 허스턴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역했던 그 중국의 아주 가장 중앙 내륙의 아주 정점인 산시성인가 들어갔어요. 기차를 타고 몇 밤을 잤나, 두 밤을 잤나 했던 막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교회에 초청돼서 2001년인가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회자가 없는데 마장로파하고 이장로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갔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우리를 초청한 목사님들 2명인가 3명이 갔는데, 초청한 그 분들은 이장로파였을 거예요. 교회 크더라고요. 한 300명에서 한 500명 들어가는데,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그 시장에 보면은 그 국수팔 때 막 의자 그냥 나무로 짜가지고 해놓고 거기에 뭐 이렇게 천 하나 깔아놨는데, 예전에 그게 막 떼꽃물이 쫙 거기 껴가지고 빨지도 않아서 반들반들 했거든요. 그 교회 의자가 그렇더라고. 사람 무진장이 많아요. 화장실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넣던지 일 보고 나오면 한참 있다 떨어져요. 얼마나 깊은지. 또 소나무 2개를 걸쳐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떨어지는 줄 알고 혼났습니다, 아직. 근데 사람 많더라고요. 꽉 찼습니다. 한 400명 찼을 거예요. 잘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뭐 신유하고 뭐 축사하고 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세워놓고 했더니 막 전체가 뒤로 그냥 파도치는 것처럼 다 자빠지는데, 반대편에서 한 20, 30명이 막 날라가지고 강단으로 막 날라오더라고요. 네. 눈 보니까 도끼 눈인데 죽일 것 같더라고요. 네. 막 살 떨리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끝나고 집회를 못 했어요. 물어봤더니 반대편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축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쓰러져야하는데 왜 니네는 뒤로 쓰러지냐. 그래가지고 마장로파, 이장로파가 막 붙어가지고 그 집회 끝나고
저희들이 거기서 이틀인가 그 숙소에 있다가 다른 데로 그 며칠 더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을 못 마치고 한 이틀 거기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눈 보니까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죠. 와, 그때 진짜 무섭게 덤비더라고요. 막 날라와요, 그냥. 저기서 달려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그 위로 날라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읽기 전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이 새 마음이 아까페 사랑이라 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결론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 인간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무리 올라가 봐야 필레오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수준밖에 못 올라가요.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농마와 같은 거예요. 거기 명함을 못 내놓는다고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말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도 하고, 집 팔아서도 헌신도 하고, 여러분 집 팔아서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씩 헌신도 하고, 그렇게 매일 나가서 전도했던 사람이 일이 딱 터지니까 상대방끼리 갈라졌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여기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쳐다보질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면 몰수하고 부부끼리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무섭더라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그렇게 아웅다웅 하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념이 갈라지면 이제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여기 지금 이르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린도전서 13장.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그 사랑이 뭐냐? 13장 한 장을 전부 다 할애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카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래서 이 1, 3절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이 옛사람은 이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일에 자기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 공로라든지 자기의 어떤 힘이 하나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구원에 관한 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막 해가지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을 추구한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성경에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갖고 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것이 내 믿음의 초석이다, 반석이다. 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독교에 전혀 접근이 안 된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 앞에 인간의 사랑이 이 사랑 앞에 명함을 들이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가지고 그걸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이나 세리창기를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확실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구원이지, 너희들이 기도했고 헌신했고 새벽 기도했고 성경 읽었고 경건하게 살아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진짜 기독교에서 원하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전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논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근하려면 먼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아주 성인군자처럼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날마다 정말 불안당처럼 산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100% 긍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들을 때 이것이 불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100% 인정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인간에게서 이것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은, 구속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인성을 갖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원함과 인간의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 경험상 처음에는 이것이 인정이 됐어요. 이게 구원받는 게, 저도 수년 전에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확 돌아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되는 것이라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점점 마음 가운데 이것이 그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분명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버립니다. 이 개념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안 버려요. 그래서 복음 앞에 반드시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침례 요한은 율법을 모아서 한마디로 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의 소리가 안 들리면 복음이 그 사람한테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 잘 아는 것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빛으로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역사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 지성, 감성, 의지, 이 인격이 어떤 영향을 받는데, 성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서 이 감동할 때 그 느낌과 감각은 물리적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그 병자들이 거기에 뛰어들어갔는데 나섰죠. 그런 것처럼 그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각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저 행각밭에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설교할 때 3인칭, 1인칭, 2인칭. 전에 어떤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이 제 유튜브 채널을 듣고 만나러 왔어요. 그분이 와서 그분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신 분이라고. 이 천려역정 모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고민하는 분이
찾아와서 전화에 메일 해가지고 전화 연결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가 망했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산전수전 공전전 다 거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하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망하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3인칭 객관적으로 이게 교리적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이거를 메시지를 듣는 2인칭한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분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뭐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 말씀이 이것이 교리가 되어서 내게 이해가 되고 이것이 현실에서 내게 체험된 것을 그걸 이제 설교해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분이 저 처음 만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 그 바로한테 지배당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스라엘이 모세에 의해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그리고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1세대가 다 죽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가 여호수아, 예수와 연합해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 족속들을 다 몸의 행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지정한 시온에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경험하게 해야 제가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둘이 인도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끌 수 있는 가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리적으로 이해한 것을 3인칭 상태 이해한 걸 1인칭 되게 했어서 2인칭에게 이걸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저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진짜 가이드고. 그랬더니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제가 어떤 걸 할 때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제 이 마음을 막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그럴 때는요, 이 물리적인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해야 되겠네.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협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기쁨,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떠난 사람들은 물이 동해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물이 동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바리새인들이 더 구원받기 더 힘들어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나는 남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오히려 나는 착하게 산다, 나는 선하게 산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적인 타락에서 전적으로 구원에 무능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세리창기보다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나 세상에서 욕먹는 세리창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과 내가 구원에는 절망적인 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깨닫는 것이지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것이 저는 처음에 이것을 경험할 때 100% 인정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목이 터져라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이 목수술하며 기도했던 이런 것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회개라는 것을 무엇인지 몰랐구나. 그때부터 이제 나를 버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거를 버리고 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악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이 점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계속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죄인인 인간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빛에 의해서 나의 상태를 아는 거거든요. 그 2장 보세요. 2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인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인간은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도 이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1절부터 3절까지 7절까지 얘기하고 8절에서 다시 한번 이걸 종합하는 겁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 행위, 하나님한테 한다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으로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되지만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의 모든 행동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질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논증은 그런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또 그렇다고 집에서 구들장 짊어지시고 계속 누워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요, 회개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난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버리기로 작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분들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뭐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많이 읽은 내용이죠.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5절까지 15절 16절 읽습니다. 로마서 9장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을 하는 것이 인간이 원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이게요. 그런데 이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100%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디도서 3장. 그러니까 이 구속이 된 사람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9절, 10절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 지금 로마서 9장 15절 16절이나 이 디도서 3장 5절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전에 안 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안 베풀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난 불가능하구나. 그걸 그 사람이 진짜 깨달아요. 그때 이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더 치밀하고 정교해지고 세심해지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코람대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율법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가 안 되면 율법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 안 갑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한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 내용이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회개와 복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논증한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빛이 여러분의 상태를 비추고 이 구원에 관한 나에게 주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율법의 손에 끌려서 예수한테 안 갑니다. 여러분이 뭐해서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이 정말로 신이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하는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바리새인처럼. 그건 한 통속입니다. 옛사람 아담에 있는 한 통속,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노아 홍수 때 다 죽였죠. 그 중에 은혜 받은 자 노아의 가족만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100% 지옥 가야 돼요. 진노를 따라서. 홍수에 다 휩쓸려 익사하든지 소돔 고모라 때 불과 유황을 받아서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숙대받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대로 가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100% 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죄인의 귀수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한테 시작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안 하면 못 깨닫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달아요. 몇 년 들어도 못 깨달아요, 이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요. 난 100%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95년도인가 목사 안수 받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그걸 깨달았거든요. 네. 깨닫지 못하면 안 돌이킵니다. 네. 그것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자기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9절, 에베소서 2장입니다. 9절.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했죠.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 이후의 모든 역사도 그 사람이 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나 자기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나 이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이 첫 아담 쪽에 있는 사람은요, 이 교리를 알아요. 이게 자랑치 않는다.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 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새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도 이제 교리적으로 알으니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걸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 본성이 첫 아담에 있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해주면요, 기분 좋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실제로요. 실제로 듣기 싫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겸손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으면서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티나게 하는 사람은 조금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쪽은 완전히 예수만 자랑하는 은혜 받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갈라디아 6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29절)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감히 되지 않고 100%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나 그러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랑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내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이 하나님의 아깝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음받은 게 아니라 나는 죽어 있었던 상태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죽어 있는 상태의 내 의의를 가지고 종교 생활한 거였구나.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는데 이것은 내 종교적인 열심,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때부터는 죄인 중에 계세요.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권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였던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어함을 말미암아 완전히 가망성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상태였다. 이거는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살아나겠어요. 죽은 행위인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 롯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걸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정리를 했는데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가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져서 아카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의 두 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부어진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됐다는 것을 집에서도 느끼고 가정에서도 느끼고 집이나 가정 똑같네. 직장에서도 느끼고 교회 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안 됐다는 것을 점검받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다 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끄럼틀에 그냥 놓여있다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 되어 나를 위해 살던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지게 하시고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남은 여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